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19문입니다. 질문 먼저 한번 볼까요? 사람의 타락한 상태에서의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자, 그 비참함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저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평생 비참하다가 죽음으로 간다라는 것 끝이 아니에요. 육신이 죽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무거워요. 주제어 자체가 비참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소율의 문답 보니까 비참함의 원인을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끊김.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소율의 문답에서 계속 보던 개념이기도 해요. 보면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1문에서 우리는 세계관의 차이의 근본을 무엇으로 봤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가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배웠죠. 그리고 2문에서 우린 선악과가 왜 그렇게 큰 잘못임을 배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 3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1달란트 받은 종의 잘못이 그저 이윤을 못 남겼기 때문이 아니죠. 가장 근본적인 건 이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 주인과의 관계 설정이 잘못되니까 행동도 얼마나 잘못 나오는가 보게 되는 것이죠. 5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과의 전투 왜 집니까? 하나님을 도구 취급했기 때문에 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대하지 않을 때 그 관계가 잘못되어 있을 때 집니다. 성경은 늘 이것을 얘기해요. 우리 죄악성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에서 기원하는가. 그리고 그거로 말미암은 결과들이 이것이죠. 저주 아래 노임, 하나님의 진노를 입게 된 일평생 비참함, 죽음,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주제가 무거운 이만큼 우리가 좀 바빙크 선생님 개혁교의학을 통해서 좀 도움을 얻고자 하는데 무슨 주제에 대해서 도움을 얻으려고 하느냐. 무겁죠, 주제가.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 우리에게 너무 가혹한데, 그런데 그것이 단지 가혹함이 아니라 얼마나 정당한 것인 동시에 사실은 이것이 필요한 형벌이고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좋은 목적으로 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빙크 선생님의 개혁교의학 3권의 죄와 형벌 챕터를 참조해 보면 여기서도 이제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트린 것으로 설정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영적인 죽음이며 죽어 마땅하다. 하나님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게, 절대자를 무시했다는 게 얼마나 큰 형벌입니까? 그런데 그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 거냐면 결국 죽음과 더불어 모든 것, 삶, 즐거움, 발전, 노동, 또한 회개와 용서의 가능성, 교제 회복의 가능성 다 끝난다라는 거죠. 죄가 얼마나 정말 절대 절망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자, 여기서 이것을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위협을 즉시 그리고 완전히 시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참고 계세요. 하나님 기다려주고 계세요. 그냥 기다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회복의 통로를 만들어 놓고 지금 역사를 이어가시죠. 하나님이 여전히 인류와 세상에 대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자, 하나님의 형벌의 최종 목적은 너희 말 안 들어서 다 죽어버려,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고급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까지 가는 고급한 목적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빙크 선생님이 정리를 하지만 형벌,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벌 받아야죠. 우리가 세상의 재판관 한 명 씀에 있어서도 재판관이 의롭길 원하잖아요. 자그마한 죄라도 넘어가지 않는 사람에게 바라잖아요. 저 재판관은 그 정도인데, 이거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물며 완전 선하신 하나님께는 당연히 그 의로움이 추구되는 걸 인정해야죠. 그리고 그 의로움의 세계에 우리가 있기를 바라야죠.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는 그와 동시에 그 의로움을 세우는 엄밀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방편과 참으심과 자비함이 동반되면서 이 형벌이 세워졌다라는 거에서 하나님은 훨씬, 죄인들을 죽이고 끝난다, 이것이 아니라 훨씬 더 고급한 차원의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은 사랑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의로움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등장이 우리에게 너무 멋있는 기가 막힌 사실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어떤 제도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하나님의 형벌 제도가 얼마나 고차원적인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구약에 있어서도 구약법에 있어서도 어떤 형벌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점, 이러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걸 바빙크 선생님은 뽑아내죠. 어떤 식으로도 개인적인 복수나 미움, 자신의 유익, 마음의 악함에 지배되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것이 그 형벌의 제도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어 라고 하면서 내 권리를 찾아오는 그 모든 재판에 있어서 복수나 미움이 근본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권리 위에 싸워야죠. 그러나 그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게 근본인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자면 눈에는 눈으로 우리 이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당한 만큼 복수하겠어. 복수에 대한 허용으로 보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는 눈으로 무슨 뜻입니까? 우리 뺨 맞으면 어때요? 뺨으로 갚아주나요? 돌려차기를 합니다. 늘 우리는 당하면 몇 배로 갚아주고 싶은 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근데 그 악함에 대응하여서 물론 잘못한 거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정도 이상의 복수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눈이 찔렸다면 그 한에서 어떤 보상이 이루어져야지 더 과격한 식의 복수로 눈 이상의 것을 빼앗는 마음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적인 판결에 따라서 해라. 사실 이 신명기나 레위기에서 이 말씀이 나올 때 배경 자체는 법으로서 주어지는 것이고 엄밀한 판결 가운데 공적인 선언으로서 그 형벌이 이루어지지 개인적인 복수로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개인적 감정과 악한 마음에 함몰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바로 눈에는 눈으로 라는 것이었지 복수할 때 이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은 이러한 어떤 벌 제도는 야, 걔 당해도 싸 죽여 이것이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죄 지은 자에 대해서는 죄를 값을 물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혹 사람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정죄되는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설정과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야 될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보호에 대한 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근반해서 나오는 것이 죄인에 대한 형벌이요. 그 형벌이 선언되는 것에서도 과격함이 없는 악함을 제외한 채 가는 사랑의 법들이 의미들이 묻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를 몰아내자는 것이지 누구는 당해도 싸, 쟨 죽어야 돼, 죽어버려 라는 마음이 커지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근거는 허물이는 자를 결코 무죄하다고 여기지 않는 하나님이 정의, 공의 이거 나타나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가 지켜져야 될 자들의 권리가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설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열이 자,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하다, 너무한 거 아니냐, 누구는 맞아도 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이 다 그러한 사랑과 의로움의 의미를 동시에 세워가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큰 의미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소율이 문답의 답을 보면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고 사는 날 동안 비참하고 죽고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진짜 말씀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라. 내가 너희를 복 중에 만들었지 진노 중에 만들었느냐?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길 바랬지 비참하길 바랬느냐? 영원한 생명 주길 바랬지 죽음을 바라느냐? 내가 만든 것이 천국이지 지옥에 가는 걸 바라느냐?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사랑의 완성을 두고선 이 형벌 제도를 정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반항하는 건 안 되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는 거 이거 근원적인 것이고 안 되는구나 깨달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혹독한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에베소서 2장 3절의 선언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 다리에 힘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리를 완전히 새롭게 할 존재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본질이 이렇다는 것을 모르고 내가 지금도 뭔가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지금 절대자가 나를 진노의 대상으로 형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그 나의 다 오염된 상태를 지금 못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손녀와의 찍은 사진 다 너무 무시무시한 사진만 많아서 따뜻하게 이 사진을 했는데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해 때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얘기를 보면서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인간의 기회를 주어라. 인간은 기회를 더 못 얻었기 때문에
더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으는 것이니 기회를 더 주고 찬스를 주고 더 똑똑해지면은 죄를 안 지을 것이다? 아니라는 것이죠. 야, 증상만 보지 말고 본질 봐라. 지금 인류가 발전되는 것 같지? 겉으로 더 사람이 세련돼지는 것 같지? 본질은 진노의 자녀다. 지금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으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최우선의 문제다. 그거 없이 기회를 줘봤다? 소용없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지적들을 해요. 발전된 거 인정. 발전됐지. 증상은 발전됐지. 겉보긴 발전됐지. 근데 과학의 발전이, 지식의 발전이 우리를 선하게 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족, 충족감, 의로움 가득 차 있지. 법도 발전된 것 같고 세상 살기 좋아졌지. 죄가 높아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것으로 만족한다. 본질이 진노의 자녀인데 본질이 썩어 있는데 겉으로 나오는 증거들만 지금 다 보고 있는 것이다. 피부병이 나면 피부 트러블이 생기면 병균을 뽑아내야 되는데 화장을 두껍게 해서 가리려는 거다. 증상만 보지 말아라. 증상만 보지 말고 가면 쓰지 말고 겉만 가리지 말고 본질을 바꿔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책임질 수 있다는 착각, 내가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자존심. 사실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똑똑해지고 점점 세상이 똑똑한 척 많이 하죠. 그리고 내가 누구 신에게 의존하는 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바로 비참한 상태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게 죄인데 우리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긋나서 지금 생긴 이 파편들 어떻게 맞춰가야 되나, 극복해야 되나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무가 썩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가 썩었는데 지금 가지를 달아봤자 뭐합니까? 살아있는 뿌리에 접붙임을 가야죠. 전혀 새로운 뿌리로 가서 살아있는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나무가 죽은 채 트리 장식만 하는 거죠. 이게 세상이에요. 트리 장식을 하면 굉장히 전등도 들어오고 화려해 보이죠. 그런데 뭡니까? 트리 장식을 걷어내면 죽은 나무예요. 그러지 말자라는 것이죠. 뿌리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부터가 지금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건데 너무 어떤 그 세상의 겉모습, 증상에만 발빠른 것이 우리라는 것 보게 되는 것이죠. 증상만 고치는 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굉장히 통찰력이 있어요. C.S. 루이스 대단해요. 첫 판부터 맨 첫 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사탄이 자기 조카에게 뭐라 그래요? 야, 넌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들의 시선을 감각적 경험의 흐름에 붙들어 두어야 해. 그리고 그게 실제적 삶이라고 믿도록 가르쳐. 실제가 무슨 뜻인지 절대 묻지 못하게 본질을 못 보게 하고 증상만 보는 자기 눈앞의 삶에만 함몰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사탄의 큰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불나방은 왜 불에 뛰어드는가? 빛과 열을 쐬면 근육이 수축된다죠? 그래서 수축돼서 불 쪽으로 날개짓을 하니까 들어간다죠? 그게 본능이에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라느냐는 게 바로 이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무늬를 가졌는가? 날개짓을 잘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죄를 향해서 날개짓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본능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1차 혁명, 2차 혁명, 3차, 요즘 4차 혁명 시대라니까 뭔가 공부하다가 이 도표를 봤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발전들이 우리에게 많은 혜택과 편리함 가져다 준 거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이 딱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선하게 하는가? 우리를 편리하게 했지만 선하게 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오히려 죄의 속도는 더 가속화시킨 거 아닌가? 죄 짓는 연령층을 더 낮추지는 않았는가? 반대급부에 왜 더 발전됐는데 빈부격차는 더 커지는가? 참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많은 것을 보면은 이것이 이 증상의 문제들이 본질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발전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무엇을 바꿔놓았는가? 죽음을 바꿔놓지 못하지 않았는가? 법이 발전되고 있는데 악인은 여전히 점령되지 않지 않는가? 우리는 참 뭐부터가 진짜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인용한 퀴리 부인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인간은 노벨상 수상하신 분이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있고 좋은 물질들이 발견되는데 이걸 다룰 능력이 있을까? 인간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됨인가. 근데 여러분,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너무 감사한 건 그 진노가 예수님께 쏟아졌다는 사실. 우리가 받아내도록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고 참으시고 역사를 이어가시면서 약속된 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진노와 최종적 저주는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것. 물론 이미 어그러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린 사는 날 동안 비참함을 경험하지만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활용하셔서 회심과 성화의 과정에서 죄를 무력화시키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을 볼 수 있도록 하심으로 사는 날 동안의 비참함이 무용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 참 이건 이 악의 결과마저도 활용하셔서 우리를 키워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무시무시한 형벌에 대해서 가르치셔서 죄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 형벌이 정당하다는 걸 봐야 돼요. 손상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그거 봐야죠. 자, 오늘은 그래서 비참함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러나 비참함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 그리고 그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정말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게 결국은 우리라는 거. 그리고 그 최종적 비참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형벌로서 감당하셨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광된 하나님을 만나 우리도 영광된 존재로 가고자 하는 고급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